오후에는 제가 원래 가증한 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 멀리 의령에서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5분도 안 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의령에서 이렇게 준비해온 하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증하다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가증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다 가증하다는 게 뭘까? 동성애예요, 동성애. 근데 동성애가 이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돼 있어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가증한 게 동성애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동성애라고 직접 언급 안 하지만 노아가 지은 죄가 바로 그 죄예요. 이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성을 만들어 오셨는데 온 세상이 지금은 동성애에 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아마 다 됐을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 뭐 가증한다는 거 많죠. 점치는 거 어때요? 요술 부리는 거, 마녀, 마법사는 이거 전부 다 가증하고 죽이라고 하죠. 강신술사, 뭐 이렇게 신을 불러 내리는 이 짓거리 하는 거 전부 다 가증하다고 하죠. 또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어때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그걸 가증하다고 그래요. 여자가 남자에 속하는 옷을 입으면 그걸 가증하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스커트는 남자 옷이다, 스커트는 여자 옷이다, 그게 아니에요. 스커트는 남자에게 속한 스커트가 있어요. 뭐 이제 근본주의 교회에서는 여자는 반드시 스커트를 입어야 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스커트가 누구에게 쓰이냐면 남자에게 쓰여요. 그래서 스커트라고 해서 무조건 여자 옷이 아니에요. 남자에 속한 스커트가 있고 여자에 속한 스커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걸 입으면 성경에서 가증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역할에 맞게 하시면 돼요. 손은 손에 맞게, 발은 발에 맞게 하면 돼요. 근데 손이 발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복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오죠. 잠언서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서로 다른 추, 서로 다른 저울. 저 사람에게는 죄라고 하면서 자기가 짓는 거는 아이 그건 괜찮아. 서로 다른 추예요. 서로 다른 저울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뭐 구약성경 신명기나 레위기나 잠언에 보면 이런 서로 다른 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요. 서로 다른 저울에서 많이 나와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잣대를 들이대지만 본인에게는 이만큼 넓게 하거든요. 서로 다른 추예요. 하나님 그런 거 가증하다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뭐 가증하다는 게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이방 신들도 다 가증하죠. 여러분과 저는 이방이 섬기지 않고 한 분은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신약에 오면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잖아요. 두 군데서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두 군데서 가증하다는 게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이거는 여러분들도 저도 명심해 두시는 게 좋으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6장 15절은 저 킹제임스 성경 초창기부터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누가복음 16장 15절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이게 정말. 사람들이 다 그래. 사람들 앞에서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보이고 싶어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율법사들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야, 저 사람 대단해 이렇게 높이 평가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갖다가 가증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이거는.
하나님 못 속여요. 여러분들이 겉으로다가 내가 믿음이 좋은 척 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는 것, 하나님 보실 땐 가증하다고 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목표로 삼잖아요. 그래서 박사학위 따려고 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좋은 차 타려고 하고 좋은 집 살려고 하잖아요. 왜요? 이유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가증스럽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이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예요. 하나님이 가장 이뻐해요. 난 정말 죄인들이 우두머리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이뻐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증한 사람은 여러분과 저가 뭐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몸이 더스트예요. 먼지. 우리가 먼지예요. 먼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이다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그런 존재예요. 뭐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높게 평가받는 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 또 하나는요, 디도서 1장 18절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이에요. 이 두 구절은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여기 가증하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은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언행불일치예요. 저 킹제임스 성경 30년 하면서 언행불일치하는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왔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다고 말하면 그 말씀을 나 스스로에게 입증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믿으면 나 스스로에게 입증하시라고요. 그렇게 못하면 말만 하고 행위를 부인하는 가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농사지면서 뭐든지 다 갖다 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딱 하나예요.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에게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어. 입증하라 이거 네 스스로. 제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밥 먹으러 가면 내가 여러분들이 사달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밥값 내기 전에 내가 미리 내버려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칭찬 듣고 싶으냐고 주어도 없어요. 딱 하나요. 내 스스로에게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가증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가증하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고 싶으세요? 사람들에게 믿음 좋으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그 소리 듣고 싶으세요? 높은 학위가 중요하세요? 박사학위 100개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그래 박사학위 100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헛된 것보다도 더 가볍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가져가요? 단 하나도 못 가져가요. 헛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을 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면 그거는 정말 경계거리 아니에요? 사람들의 칭찬받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말로만 나 성경 믿어요. 나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성경 믿는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냥 저 사람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입증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고 책망 듣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증스럽다는 삶을 살지 않으시려면
오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과 동일해요? 머리로만 입증하세요. 스스로. 근데 성경 안 읽어요. 그러면서 자기 성경 믿는데. 이게 디도서 1장 16절이에요. 말로는 고백을 해요. 행위로는 부인해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여러분들 실제 마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뭐죠? 돌 같대요. 마음에 새기세요. 반복, 또 반복.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를 스스로 입증해내시라고요. 스스로 입증해내시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입증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속에 새겨져요. 성경 번역자라고 성경을 통독한다고 해서 통째로 다 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사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이 뭐라고 말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면 입증하시라. 누구한테? 다른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에게 입증하시라고. 내 마음은 알잖아요. 내 양심은 알잖아요. 내가 그거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행동으로 보이세요.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보겠다 그러면 진짜 주세요. 뭘 주든. 눈에 안 보이는 거 줘든.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귀중해요. 눈에 보이는 거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준다고 하면서 껍데기밖에 안 되는 물질도 못 줘요. 위선 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행동으로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절대 가증한 사람 되지 마세요. 정말 그냥 믿으세요. 누가복음 10장 15절 믿으세요. 저 30년째 마음속에 새기는 구절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새길 거예요. 사람들 앞에 높게 평가받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럽다고. 너 조심하라고. 제가 스스로 경계거리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계속 경계거리 삼아도 아직도 멀었어요. 왜요? 우리의 몸은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하고 죄들이 속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제대로 제어가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제가 읽었다면 그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입증해 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 믿고 살아보니까 그래요. 성경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면 제일 자유로워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마음이 없잖아요. 그게 자유예요. 그거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 했는데 저 사람 칭찬 바랬는데 저 사람 칭찬 안 해봐요. 그럼 불안해져. 그런데 아예 없으니까 자유예요. 그게 엄청 자유예요. 진리를 안다. 진리를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5절 믿으세요. 입으로는 고백하고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진짜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말했다면 자, 그 말했다는 거를 자, 행동으로 입증해 내시겠어요? 아니면 입으로만 끝내시겠어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이 동일한가요? 성경 기록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 맞나요? 읽으세요. 그런데 안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디도서 1장 16절에 쓰는 말씀처럼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언행불일치예요. 근데 언행일치하면 나 스스로에게 자유롭고 하나님께도 떳떳해요. 아시겠죠? 가증한 것과는 아주 멀리 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아시겠죠? 네. 멀리 의령에서 준비해 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함께 나누는 거는 제가 형제님들에게도 부탁해요. 형제님들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서로 세워주셔야 돼요. 겸손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입증하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만 여러분들에게 5분만 같이 나눠도 서로 세워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실수한 것도 괜찮아요. 내가 실수한 걸 여러분들 앞에 고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저도 나도 그랬는데 저 형제도 그랬구나. 서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세워주는 일에 우리 형제님들이 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지루했어. 여러분들 훈련 받으신 거예요.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체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을 나누는 거는
뭐 실수하고 또는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 나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형제님들께 부탁하는 거예요. 윤병기 형제도 한 번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윤병기 형제도 준비를 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형제들이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제가 오픈 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시겠죠? 우리 형 심태현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항상 올라올 때마다 떨리네요. 여기 형제 자매님들 올해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선택과 태도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작년 한 해를 제가 쭉 돌아보니까 좀 유독 마음이 힘든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등과 씨를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확신해요. 그리고 누가 그게 증거가 어딨어? 라고 하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제 죄가 이게 사해졌구나 라는 걸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활이 되는 거랑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한두 번은 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옛날 습관들이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쑥 지나가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면 10번의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면 한두 번 그 상황 전에 캐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지, 이런 말씀이 있지 하면 그 말씀을 제가 진리야 라고 마음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제 태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바로는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잠언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단어들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저도 옛날 습관이 나오는 게 그럼 평생 말하지 말란 소리야? 그래서 확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를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럼 말하지 말지. 그러면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하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 그 한두 번에 어떤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뭐냐면 상대방 말 듣고 있어? 지금? 그리고 내가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려고 해? 그리고 이 말이 지금 당장 필요해? 이 말씀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 스스로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당장은 안 되지만 조금씩 말수가 줄어들고 필요한 말을 하게끔 제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한두 번에 절대적 진리구나 라고 제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 말씀이 조금씩 이렇게 삶의 태도가 뭐 당장 이 말씀으로 제가 변했어요, 이거는 제가 거짓말이고요. 조금씩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택들을 반복함으로써 다들 좀 상황과 그리고 성격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 반복 안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에게, 특히 나에게 속이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2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언 27장 18절에서 19절. 27장
그러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것의 열매를 먹는 것 같이 자기 주인을 모시는 자, 기다리는 자는 존귀하게 되리라. 물에서 얼굴이 얼굴과 일치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하느니라. 네. 아멘. 이상입니다. 잠언 2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17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못 말했어요. 17장인데 초고 놓고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가 교제하면서 여기다가 자클 좀 채우라고 걔들이 5분 만에 끝내버리.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긴다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많이 알잖아요. 주님께 맡기면 된다. 근데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즉시 행동화되는 건 아니에요. 즉시 행동화되면 여러분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태어나서 갓난아기부터 이렇게 자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앞에 먼저 자라간 사람이 밑에 뒤에 온 사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는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이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얘기해 주면 그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돼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 그런 것만 이야기해줘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살아온 과정을 얘기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3시간, 4시간, 5시간 떠들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어왔어요. 제가 삶을 뒤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은 좀 평탄하게 이렇게 좀 커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잘 올라가다가 완전히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와요.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뒤돌아보고 나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 평탄하게 지나가면 하나님 말씀 안 믿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크게 굴곡을 주시는 거예요. 확 떨어뜨렸다 확 살아났다가 이렇게. 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 제가 시험 보면 맨날 저를 보고 1등이래요. 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대요. 초등학교 때 제 평균 점수가 92.5였었어요. 이게 잘한 건가? 근데 저는 정말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딱 하나 하는 거 있어요. 수업 시간에 장난하고 딴짓은 안 해요.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래서 책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면 책에다가 끄적끄적 하는 거, 이거 다음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거기다 줄 쳐놓고 거기다 끄적끄적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나온 대로 한번 동그랗게 쳐놓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 내주잖아요. 숙제는 해가요. 숙제는 안 해간 적 없어요. 반드시 해가요. 그리고 가방 저기다 던져놓고, 제가 옛날에 종로 살았거든요. 세검정으로 해가서 그 서울 그 뒤에 산도로 신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이제 또 숙제는 해야지. 숙제는 얼른 해가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전혀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저를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시니까 중학교 때 제 여자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성 친구는 아니에요. 그때 이성 친구는 아니고 그냥 여자들이 우리 집에 굉장히 많이 놀러 왔어요. 근데 아버지 생각하실 때 어때요, 저거? 아버지가 그때 옛날에 그런 말씀하시고,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여자들만 꽁무니 졸졸 따라다닌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서울에서 춘천으로도 보내버리신 거예요. 왜? 그 여자애들하고 이렇게 끊어놓으려고. 근데 그게 아버지 실수였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춘천고등학교 다니면서 깡패짓 하고 무신론자로다가 개판으로 살아서 하나님 만나게 된 거죠. 제가 만약에 그냥 서울에서 잘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가고 막 이렇게 됐다면 아마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뭐 평탄하게 엘리트 코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쭉 밟아갔으면 정말 하나님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겸손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내가 구원받았어. 혼자 성경 읽다 생각하면요 정말 눈물이 막 나와요. 어째 그럴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날 구원해 주셨구나. 뭐 할 말이 없어요. 저 같은 쓰레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하나. 이건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도 많이 하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전 진짜 많이 했어요. 킹제임스 30년 하면서 우리 포천교회만 킹제임스 쓰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좋아요. 오히려 더 자유로워요. 왜요? 성경 기록이 말한다고. 그럼 성경 기록이 말하면 믿자고. 근데 안 믿어요. 성경 기록이 말하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과 저만 공유하는 게 있어요. 일은 누가 하죠? 선한 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그것만 달라요.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에서 그거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얘기하잖아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 안 계시다고요. 그럼 그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라고요. 여러 가지가 구원받았죠? 여러분 그분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선한 행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분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yes, 동의해 드리면 돼요. 일은 그분이 하신다고. 그게 선한 행위라고요.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단교리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면 믿겠다 안 믿겠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으세요. 어린아이처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하고 빼고 바꾸지 마세요. 문맥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멘 끝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종교 경전이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어떤 종교 경전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입증 아무도 못해요. 이해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언은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성경 기록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거기에 기록된 단어 그대로 예스 절대 진리입니다. 끝. 저한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이 기본 진리를 제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기본적인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진짜 나누고 싶어요. 마음으로. 요즘에는 성경 읽는 게 너무 기분 좋아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 새롭게 깨우쳐주는 것도 많아요. 하루하루 여러분 묵상글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저기서 한 구절이 탁 뛰어 올라와요. 그럼 그 구절 놓고서 또 기도해요. 또 묵상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절대 길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줄여라. 이만큼 썼어. 거기에 쓰다 보면 이만큼 길어져요. 알려주고 싶어요. 많이.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길면은 절대로 다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못 준다. 줄여요. 제일 큰 도움 얻는 게 저 스스로예요. 엄청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요만큼밖에 써서 여러분들이 공유는 안 하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위해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 위해서라도, 제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왜? 제 스스로가 나 하나님 사랑해요. 얼마큼? 제 목숨보다 더요. 그럼 입증해야죠. 하나님께 입증하는 게 내 스스로에게 입증해야죠. 이게 제 삶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베풀어 주는 거 안 먹은 사람 없음, 안 먹으신 분 없으면 안 돼요. 다 제가 베풀어 주는 거 다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 스스로 입증이 되는 거니까. 스승보다 나은 제자는 없다고 그래요. 최소한 여러분들과 제가 저를 뛰어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사랑하고 제가 성경을 믿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더 확실하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최소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전부 다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상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어야죠. 거기에서 칭찬 듣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칭찬뿐인가요? 보상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권력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사용할 모든 보상도 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받는 사람이 그게 진짜 부자죠. 진짜 성공이죠. 여러분과 제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 성공한 사람으로, 부자로 드러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